우리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예배 순서지를 함께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땅에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 주님도 당신의 비뚤어진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셨겠지요. 우리가 지난 대림절기를 지내며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동안 이 땅에 꽃봉오리와도 같은 한 아기가 죽어가고 있었음이 슬픕니다. 정인이라는 이름의 그 아기는 처음부터 아픈 것이 자기 삶의 전부였기에 자신이 아픈지도 몰랐었다는 것이 더 슬픕니다. 정인이를 어느 것보다 따뜻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땅에서 울고 있을 수많은 정인이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십시오. 이 땅의 어른들과 강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들이 아이들을, 약자들을, 이웃들을 인간답게 대우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길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예배당 안에 있지 않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시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종교 행위 위에 있지 않음을 또한 알게 하십시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서로 돕는 것에 그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게 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약한 이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아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mattia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mattia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 두 번째 주일이자 또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 며칠 채 되지도 않아서 우리 모두는 너무 끔찍한 뉴스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한 가정에 입양된 아기가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인해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숨진 것입니다. 정인이라는 이름의 그 아기가 사망할 때 나이는 고작 16개월이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을 그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 이른바 독실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더군다나 기독교인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한없이 부끄러운 요즘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아픈 것인지도 몰랐을 그 아기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빌 뿐이고, 동시에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정인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사회가 또 다른 학대의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도대체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당에 열심히 드나들고 그저 성경 많이 보고 그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스스로 던진 이 질문에 저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렴풋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선대하며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결국 구원의 길은 아닐까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온전한 이해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배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초기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뽑으셨던 12명의 제자들의 수를 채우는 것이 아마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첫 번째 12명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 하늘만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보다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리는 삶의 자리는 바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본문에 의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떠나온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곧장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위시한 11명의 사도들은 그 다락방에서 예수의 또 다른 여성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다른 말로 헌신하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헌신을 이야기하지만 기도에 헌신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물질을 많이 낸다, 뭐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러한 것들은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자리는 아마 기도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장소가 본문은 그들이 묵고 있었던 다락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는 일상의 거처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이 다락방은 첫 번째 등장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소위 교회당 신앙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당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교회당에 나와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의 모양은 낼 수 있어도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야기에서 이 다락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날 그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사람들이 다락방에 옮겨 놓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방문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에 보시면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었는데 그 다락방에 함께 모여 사도인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잘 아시는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그가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사람들은 그 청년으로 인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진행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다락방, 곧 일상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현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바쁘게 교회당만 드나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보증해주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의 자리인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했던 교회가 뒤이어 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이어지는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14절과 15절의 사이에는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흐름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절은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이기를 120명쯤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뽑아 세우자고 얘기하는데 그 무렵에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불길하게 퍼지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산 밭에 거꾸러져 죽었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곳의 이름을 피의 땅이라는 뜻의 아겔다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시편의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불의한 죽음으로 끝을 맺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새로 사도로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새로 뽑히게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서 말하는데 그 자격의 핵심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울 것과 그렇게 세움을 입은 사람은 자신들과 더불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새로운 사도에 대한 자격 요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 뽑힐 사도와 함께 자신들이 이제 감당해야 할 삶에 대한 사명에 대한 천명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신의 상징인 가룟 유다라는 상처와 아픔을 딛고 새롭게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에 묻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세우고서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았고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은 뱀의 독을 삼키고도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이름의 마띠아는 아마도 누가복음 10장의 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마띠아는 유다를 대체하기 전 70명의 제자들 중에 속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훗날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전승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아주 쟁쟁한 후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12번째 사도의 선택을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보고 뽑지 않고 기도와 제비라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부활을 증언하는 생명의 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멀쩡히 잘 살아가는 사람도 오히려 죽이는 공동체는 아닌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인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이익이 주어지는 대로 하는 곳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닌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다가 죽은 후에 천국까지 보장받겠다는 이기적인 심리가 믿음은 아닙니까? 그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세상에서는, 교회당 밖에서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그저 열심히 교회당만 드나들면 하나님도 속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그런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이 자신의 인격 도야는 고사하고 타인의 생명을 학대하는 비인간적인 괴물을 양산해낸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속의 처음 교회는 다락방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소였고, 죽음의 비극을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됨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공동체였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종교적인 바벨탑만을 쌓아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부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사라져만 가는 인간성을 회복시키시고, 교회가 다시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 공동체, 정말로 참된 의미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